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은 보내심보다는 부르심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보내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울로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여러분 숙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자로 시작하여서 작은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고 계셨다,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를 우리 다니는 여러분들이 또 다니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큰 자가 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신상에 유리합니다.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다. 세상적 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로 여러분 지어져 가는 것이지 큰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파울로스 종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후에 오늘 부르심을 택정함을 입었다 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영어로 많이들 이야기하죠. 콜링이라는 단어 쓰죠. 우리 김희태 선교사님 오셨는데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네.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뻥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뭐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실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은 그 일을 위해 맡기신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발성을 부인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도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아시겠죠? 목사, 장로, 집사, 직임이 다른 것뿐이지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자신을 보내심을 입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가 보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사랑아 오늘 어디 좀 갔다 와. 이게 보냄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도 역시 누군가가 자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말과 보내심이란 말 모두가 인간의 가능성과 자발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바로 그 단어들을 끌어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사도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는 장면 잘 아시죠?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그 장면을 좀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볼게요. 한 절씩 나눠서 볼게요. 성경책을 보시든지 여기 보시든지 이걸 또 해놓으니까 또 좀 안 보이네 또.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볼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기세가 등등하여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열심을 부렸죠.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뭐라 그러는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면이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멀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많이 등장하죠. 그 왜 그래요? 눈이 먼 자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진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아니, 빛이 왔는데 눈이 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빛이 너무 세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렸다 이런 회개망측한 여러분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요. 그 말은 그동안 바울이 보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왜? 빛이신 분이 오셨는데 눈이 머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눈이 먼 자로 살아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멀어요. 어디에 대한 눈이 멀어요?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한번 해봐요. 너무 불편해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니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뻥을 치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흥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바울의 눈은 사실 멀어 있었던 것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존재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랑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세상에 너를 미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게 지금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피해가 되어진다면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배신이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여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지지를 보내죠. 병도 고쳐주죠. 먹을 것도 주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게 유익이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차 예수님은 힘을 잃어가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피해가 되어지면 세상은 나에게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번영신학, 요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번영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오럴 로버츠나 여러분 수종교의 로버트 슐러나 여러분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산상수훈 하면서도 여러분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나 오럴 로버츠 같은 사람도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 정말 예수를 안 믿고 거짓 선지자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 교수님한테 아주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찬이도 잔다 저놈 새끼죠. 집에 가서 근데 또 설교는 읽는데요. 또 그러니까 내비로 두긴 하는데 집에 가서 지가 읽는데 그 읽긴 하나 봐. 뭘 물어본 거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미난 질문이죠. 제가 좀 엉뚱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진리로 알고 믿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진리로 알고 믿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게 궁금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진짜 심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때 주님이 여기 마태복음 7 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여러분 그런 궁금증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인생을 다 바치는 일인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그래서 공부했다니깐요.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궁금하니까. 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배신하고 음? 나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말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응? 이런 궁금증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응?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들이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저는 장장 500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00년, 200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 세미나를 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이야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타났네.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오럴 로버츠나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이나 여러분 저는 뭐 세들백 교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역사에 비춰봐서 진리를 비춰본다면 분명히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지면 또 아마 전화가 디릿다 걸려오게 될 건데 요즘 혼나요 제가. 그 전화 받느냐고 가끔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누가 설교 들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유튜브 주소 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그 어둠의 세계에는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다시 말해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부르심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에게 찾아와 성도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빛, 그죠? 그 빛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오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부르심 장면까지 달려가 보면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망한다 그랬죠. nothing, 없음의 자리, 하벨의 자리로 왜 밀려가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1장, 2장, 3장을 제대로 해놓으면 굉장히 성경 보는데 편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운동하면서 만났던 분하고 잠시 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원래 놀러 갔는데 신앙적인 이야기가 길어져서 별로 놀지는 못했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저기 김포 여기 향산리에 집을 샀다 그래 놀러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전도하려고 갔어요 사실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어서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제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사실 지금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은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요새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라 그죠? 참 코로나라 이게 좋아. 안 가고 싶은데 얼마나 좋아 안 가고 그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요? 가라 그래야 되는데 가지 말라 하니까 이상해요? 좀 잘 들어 봐요. 제가 이상한지 좀. 아니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요새 좋아. 영상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닌 척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아는 척하면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많잖아요. 왜?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잘해 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안 잘해 주고 만나면 꼴보기 싫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거든. 그 얼마나 좋아 영상 예배 드리니. 가지 마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제 개척교회 다니다 보니까 인제 교회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나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오라 그러면 짜증이 난다 이거. 그럼 하지 마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우리 집도 이번 달에 복잡하고 바빠 죽겠는데 돈도 많이 쓸 일도 있고 또 뭐 시어머니는 돈도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11조도 내지 마라 그러면은 안 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돈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억지로 가야 될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기 싫은 봉사를 해야 되는 곳입니까? 돈 내기 싫은데 돈을 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교회를 뭐로 다녀요? 저 같으면 안 다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럼 쉬시라고. 괜찮다고 쉬시라고. 근데 자꾸만 저를 뭐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뭐 잘못됐냐고 제가.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 나중에 당신 딸이 딸 하나랑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엄마 아빠 직장 생활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용돈을 주는데 의무적으로 용돈을 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줘도 좋아요? 그럼 뭐 그러든지. 정말 딸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돈을 주면 얼마도 우리도 흐뭇하잖아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계를 오늘 또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딸 저 맛있는 거를 사 주라고. 뭐 교회가 그런 곳이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는데 너도 또 듣기는 들었어. 음? 물론 여러분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 꼭 11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음? 그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나를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어둠이며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존재인지 먼저 알고 그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찾아온 거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봉사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교회지.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억지로 가고 그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고 싶은 분들 오세요 또. 좀 규칙 좀 어기면 어때? 우리가 언제 안 어기고 살았나?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와 무엇을 나누어요? 예. 여러분 빛이 오게 되어지면 어둠이 폭로된다 그랬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첫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이 폭로돼요. 맞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뭘로 알아요? 빛으로 알아요. 어둠에 있게 되어지면 어둠인지 어둠이 아닌지 모르죠. 맞나요? 그래서 빛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이야기했다고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배경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즉 어두움이었다라는 뜻이죠. 그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어둠 속에 헤매던 사도 바울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사건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어떠한 무리에게 일어날 일의 작은 모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던 세상에 빛이 비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먼저 어둠이 빛에서 나눠지게 돼요. 그죠? 그 말은 숨어있던 어둠이 빛에 의해 어둠으로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반대편으로 분리가 된 그 어둠을 뭐라고 부르죠? 밤이라 불러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요. 맞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던 때도 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밤이 되었다는 거 아시죠?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은 빛과 낮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그 위에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둠을 빛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보세요. 셋째 날에 창조가 되는 씨 맺는 채소를 키워낼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태양이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런데 넷째 날, 즉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를 키워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을 해야 여러분 잘하죠? 그런데 광합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그 태양의 원조, 여러분 태양의 원형이 누구시라는 것을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광합성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여러분 생명의 씨앗, 여러분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어두움을 분리시켜 갈라내고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생육케 하는 그 빛은 누구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은 하나님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오직 그에게 시작.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물을 밝히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는 빛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만물의 그 빛이 비출 때 비로소 만물은 존재와 가치를 지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존재가 아니고 가치가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말을 쓰면 또 됐다 요거를 쳐 얻어먹게 될 건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존재와 가치가 아니에요. 즉 뭐예요? 좀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저보다 더 심한 말을 썼더라고요. 저는 가끔 여러분 바퀴벌레라고 그러는데 바퀴벌레는 잘 다니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되어져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저보다 더 심했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제가 바퀴벌레라고 부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야단하시려면 여러분 이사야부터 해결하고 저한테 오십시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바퀴벌레가 지렁이보다 좀 낫잖아. 안 낫나? 그래서 여러분 존재와 가치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잘났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에 그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존재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 때 빛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빛이 모든 창조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될 것이며 그 창조는 어둠을 갈라내어 밀어내는 버리는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첫째 때 빛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게 되어지면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민수기 6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게 되어지면 좀 지나가서 볼게요.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 제가 어디 성경에서 하나 뚝 떼다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23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이해되셨어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 오늘 임재하셔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에 딱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가끔 그 인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겁도 안 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여러분 로스를 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겁은 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응? 여러분 그 파님이란 단어는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저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지금 강의하고 있죠?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과 같이 불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란 말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 줄 겁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낯이라는 단어가 파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후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죄악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시작.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뭐같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같은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리우리니 우리는 강청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 세상을 흑암 어둠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뭐라고 부른다?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소경들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해요, 영접을 못해요? 못해요. 빛을 못 알아봐요, 세상은.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하는 놈들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어볼 건데? 내가 믿어줄게? 지금 그 뜻이거든요.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인간들이에요. 지가 무슨 소리 예수를 믿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소경인데 어떻게 빛을 여러분 봐요? 즉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빛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 요한일서 얘기 한번 볼까요? 자, 태초에 시작.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 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은 빛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으로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침노를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침노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안전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죠? 왜 그래요? 집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우리를 못 지켜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이 편안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를 지켜줄 성을 쌓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는 여러분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애녹성이죠. 왜 애녹성을 왜 쌓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애녹성을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따가지고 이름을. 그 후에 지어진 바벨성,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자리 고착화, 여러분 고정화, 형식화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 건축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세상에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큰 성을 많이 쌓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공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성공한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을 허락해요, 안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가나안 땅 줄게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뭘 허락하죠? 유목민을 허락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로마드라고 그랬죠. 로마리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로마드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큰 집을 사든 작은 집을 사든 월세방을 살든 상관은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방을 살아도 기죽을 거 하나도 없고요. 큰 집에 뭐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도 으쓱해질 필요 전혀 없고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사세요. 아니 뭐는 나는 집도 사지 마. 아 그런 의미 또 무식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저 인간은 집도 사지 말라 그래. 또 이제 이렇게 오해합니다. 또 이게. 전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가 언제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집을 여러분 100평을 사든 200평을 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사세요. 누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 애녹성 이렇게 큰 성 쌌어요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아니 안 믿는 것들은 그게 자랑이니까 그렇게 살 것이고 맞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대성 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아프리카 차들은요 한 5천만 원만 주면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성처럼 집을 짓을 수 있대요. 교사님 맞아요? 엄청난 땅을 산다면서. 건축비 땅은 살 수 있는데 그렇대요. 너 말 잘해라. 나 5천만 원이면 너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 그거 기도하고 있어. 진짜로.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 중이잖아 나는. 응? 진짜래요. 제가 지금 뭔 일을 좀 봐주고 있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일을 좀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 그 업계도 참 희한하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요. 5%의 커미션을 준답니다 또. 그래서 지금 한 3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5%면 얼마냐? 한 3억 되나요? 3억이? 아닌가? 1억 5천만 원인가? 15억. 꽤 괜찮네 참. 생각해 봤더니 5% 받아올려야 되나? 15억만 주면 내가 집도 사고 뭐 하겠네. 그죠? 예배당도 짓고 그죠? 근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 10원도 받아오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대성 교사님 기도해 줘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거 잘 해결이 되어주면 교회 개척을 하거나 선교지를 후원하거나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비밀로 할게요. 비밀도 아닌데 신학교를 세우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5천만 원은 차대에다가 주지 않을까. 이태성 교사야. 알았지? 제가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차대에다가 먼저 해줄게.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쟤들 보내도 늘 제가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알았지? 네 진짜 기도해 줘야 돼. 너도 모르게 매달 지금 20만 원씩 보내주는 그 기회야. 제가 그런 것도 좋아요. 가서 돈을 안 받아오니까 또 그런 또 도움의 손길을 저렇게 또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거기서 20만 원씩 주지. 그거 봐. 언제까지 줄지 모르니까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응? 내가 엊그저께 화요일 날 만나고 왔는데 보내셨다고 하더라고. 언제까지 보낼지 나도 잘 몰라. 너도 18일 날 들어간단 말 안 할 테니까 알았지? 여러분 이 땅에 가인의 에녹성을 쌓고 바벨성을 쌓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고착화, 자기 형식화, 자기 고장의 고정화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건축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리의 고정화, 안정화를 위해 각자의 자기성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게 자기 고착과 자기 고정화. 왜? 인간은 다 그래.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야 편해. 여러분 거기 앉으시면 편하죠. 그게 여러분 고정화, 자기 고착화의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아하, 나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편한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아의 나라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추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모하고 추악한 짓인지를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무모하고 추악한지를 들춰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자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의 추악함이며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죄, 그 죄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부른다? 예수로 의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이사야 42장. 여러분 요건 꼭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불어 제가 여기다 써 넣는데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쳐. 너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글뱅이 쳐놓고요. 성경을 펴서 적어 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저 너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은 알았지? 적어놔.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까먹어요. 100% 까먹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기억 장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자 보세요.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저 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기다 예수님이 넣어서 한번 읽으면 더 확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저 감옥이 어디예요? 세상 감옥이죠. 그죠? 어디에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여러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맞습니까? 흑암에 갇혀버린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감옥인지 몰라요. 왜? 자기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거든. 자, 내가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죠? 암흑의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너가 했다가 내가 했다 그러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나 여호와가, 그죠? 이게 주어거든요.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보내셔서 흑암에 갇힌 소경으로 살고 있는 당신님의 백성들을 건지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당신님의 백성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인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아프리카 차드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김인태 선교사가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예, 그거 당신님의 백성 찾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일지 10명일지 100명일지 1000명일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선교 보고 그런 따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 선교 보고 왜 필요합니까? 그죠? 한 명을 구원할지 2명을 구원할지 3명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무슨 보고 따위가 필요합니까? 그거 보고 싶은 것은 돈 보내준 거 어떻게 썼냐 보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는 돈 많이 보내주지도 않으니까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 뭐니 보내줘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친구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벤츠 타고 BMW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안 타고 다니지? 그거 봐. 지금 자가용도 지금 건 20년 다 돼가지고 자가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는 게 왜 이렇게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한 명이든 2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1명, 2명 모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즉 각 목사 월급을 못 주니까 문제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제가 일가하면 된다니까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몰라요. 저도. 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다고 제가 가서 뭐 밥벌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제가 전에도 신학교 다닐 때 온거 집필했거든요. 지금 그거 알바해도 돼요. 한 장당 10,000원씩 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줄 거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랜드 종합주석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제가 집필위원이거든요. 근데 한 장씩 10,000원씩 줬어요. 알바 괜찮죠? 응? 근데 거기 요새 책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그런가 보던데요, 뭐.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 재정장로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세요. 헌금이 안 나오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음 달부터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줘야지. 나도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진짜로. 그런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함에 있어. 여기 좀 볼게요.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구절 보고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와,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무엇을 싸려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태양이 빛이 되지 않고 달이 빛을 되지 않는 그런 세상, 다른 말로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첫 창조의 모형들이 싹 사라지고 원형이 실체가 서게 되는 진짜 빛의 세계를 완성하시고 당신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집어넣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들의 육적 기대와 욕망, 의지를 부수시고 진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고 마칩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못하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거기엔 태양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 빛 자체니까. 자, 봅시다. 안 봐도 여기 한번 볼게.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맞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니라. 맞아요? 이 땅의 어둠이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첫 창조 속에 속한 모형으로서의 빛의 발광체인 태양이 없어지고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천국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 눈을 뜬 자들은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당신님의 얼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춤에서 비롯된 것을 빛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은 유한한 것이며 실체가 아닌 유사와 모형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마음을 놓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눈을 뜬 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형식화시키고 조작해놓은 가장의 현실, 혼합 현실 속에서 빠져나와 이 역사와 우주의 실체인 어둠을 보게 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은 덧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상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또 이런 또 무지막지한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하지 마시고, 제가 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신 분이시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설마 안 하겠지. 여러분, 세상에서 충실히 사십시오. 아멘. 누구보다도 충실히 사십시오. 성공하라고 충실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충실히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그 부르심과 이어서 보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